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교활한 바리새인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죠.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심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종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가 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으니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허무맹랑한 미신도 그걸 믿죠. 네, 미신도 믿고 무당들이 하는 것을 다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종교에도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믿음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심의 믿음하고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구세주로 믿어요. 메시아로도 믿고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함을 믿죠. 그 믿음하고 이제 석가모니나 알라를 이렇게 믿는 믿음하고 종교심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신의 운사 같은 거를 막 체험했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신의 운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닌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결국 참 믿음의 결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십자가라는 그 진리의 방향성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믿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죠. 기적을 베푸시고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그게 어떤 미신 따위인지 뭐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돼서 갈릴리로 올라온 거예요. 혹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심각한 이단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감시한 거죠. 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어요. 근데 조사 중에 어떤 이단성을 발견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몇 명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교회법에 의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전통으로 본다면 음식은 누가 주는 거죠? 음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공손하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이 교회 안에 유대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들을 내가 정성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있지 않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없는 부칙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의 울타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식일의 울타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행을 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멀리 가면 못 돌아올까봐 나름대로 이제 울타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떤 금을 그어놓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여기까지는 벗어나지 말자 하고 나름대로 유대인끼리 어떤 그런 룰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채찍 때리는 거에서 보면 원래는 40대를 때려도 되거든요. 40대를 때려도 돼요. 근데 항상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리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40대를 때리다가 실수로 셈을 잘못해가지고 한 대를 더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이 때리는 사람한테 임해요. 그래서 이거 백성 중에 끊어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라는 표현 해도 되죠? 아싸리 그냥 40까지 가지 말고 하나 빼고 그냥 39대만 때리자. 혹시 실수로 40대를 때리더라도 괜찮잖아요. 41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칙이 있어요. 어떤 부칙이 있냐면 예배 시간이 11시죠. 예배 시간 11시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11시예요. 근데 우리 목사가 10시 반까지 오래. 이해되세요? 10시 반까지 무슨 티타임을 한다고 수작을 부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11시에 늦을까봐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10시 30분에 우리 모여서 이렇게 다가도 나누고 하다가 11시 딱 되면 늦지 않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하자.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부칙이에요, 부칙. 율법이라는 거. 11시 예배라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나쁘다, 좋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좋다고 보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11시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도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는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검은색 겉표지로 된 헌법책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상세하게 부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아마 우리 교단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그 헌법 체계 기준에서 이렇게 조사하러 나왔다 했을 때 우리 걸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겠죠. 그러니까 그 헌법 체계 보면 예배의 모범이라는 난이 있어요. 예배할 때 이렇게 드리는 게 굉장히 모범적인 거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누가 와서 지금 오신 분 중에 혹시 조사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일단은 찬송가를 안 부른다. 그쵸? 아까 우리 찬양 두 곡 했는데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찬송가를 안 부른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는 어떻게 알아?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해보셨구나. 별표가 있는 거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주보에는 별표가 없구나. 주만교회 별표가 없구나. 일단은 예배 스타일이 이상함. 이렇게 기록하겠죠. 예배 스타일이 이상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함. 거기도 또 이게 체크가 되겠죠. 이 주말교회는 사도신경 체크를 안 함. 역시 이상함.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음. 역시 이상함.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책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 중에 헌금을 하는 건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적혀 있다? 교단 헌법책에 적혀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예,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함. 이게 또 체크당하고. 그리고 축도할 때, 보통은 이제 양손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축도를 할 때 양손을 안 들더라. 역시 이상함. 또 결정적으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밥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다 처먹더라. 완전 이상함. 대표 기도 없음. 정말 이상함.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상함해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성경과는 무관한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부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당시 예수님을 검증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완전 이상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뭘 딱 알게 됐냐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 전통을 안 지켜?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이 없죠, 지금.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종교심만 가득한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그런데 그런 소경들이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고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안 따르냐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잣대는 성경이라는 계시된 해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주교에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를 두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성경보다 목사의 어떤 명령을 더 높이 사는 거,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설교도 반드시 성경과 빗대어 봤을 때 헛소리다 그러면 지우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네, 성경과 정말 그러한가를 늘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오신 분 미리. 네, 속으로 다 이렇게 손들고 싶은데 손들면 또 바리새인 같을까 봐 손을 안 드셨죠? 성경과 정말 그러한가를 미리 읽어오시고 또 끝나고도 한번 우리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를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잣대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즌 1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즌일 때 교회 전통을 무시한다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주로 제가. 네. 즉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전통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각하게 이단성 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종교심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선악과의 선악 판단으로 하나님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믿음만 가지고도 진리를 배척하고 믿음이 아닌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칙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들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은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장로의 유전만 종교로 믿으면 반드시 그는 영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구덩이밖에 없어요. 소경이 가는 곳은.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때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건 다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자꾸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뭔가를 자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진리에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뭔가를 안 해주면 결국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가 성도인지 그가 종교인인지 우리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중에서 누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뭐냐면 그 방향성이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그냥 소경된 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욕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그거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방향성이 없다면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생활기록부의 종교란에 저는 불교를 썼어요. 불교. 실제로 절에 다녔다 그랬죠?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 네, 가보셨죠? 가보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외치잖아요? 관세음보살 외치면 없던 병도 나요. 없던 병도 난대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가 이렇게 간증하기도 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됐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처님의 그 정성을 바쳤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형통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 사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축하드릴 일이죠. 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종교라는 건 하나쯤 가져도 돼요.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교는 하나쯤 가져도 돼요. 그렇다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뭘 한 거냐면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예요. 마음의 위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위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 집 만세가 될 것 같아.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종교심으로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금요철에 가서 부르짖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나라 우리 집 만세를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진리로 믿음이라는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다 종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에 다 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가 돼요. 뭘 해도 비난해. 왜? 나는 종교심을 갖고 있고 예수는 진리니까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 보셨죠? 또 언제 봤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성이 있었죠. 종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 헌법에 보면 그들을 출교하라, 믿으면 출교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가진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 생활이 결국은 뭐였냐면 죄인 중에 괴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종교에 빠져서, 예수라는 종교에 빠져서 성도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믿음에 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책을 가지고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방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모세오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칭찬받는 일로 성경을 보죠. 우리는 유대인이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쪽으로 성경을 읽어가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이런 종교라는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모든 내용을 전부 자기 칭찬받는 내용으로 읽어나갑니다. 역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면서 성경에서 자기 영생을 받은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연구해요. 그런데 이미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를 찾아요.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고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다 종교의식, 예나 지금이나 쉽게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 때나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어떤 율법적인 해냄에 대한 그런 만족,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만하면 괜찮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이만하면 괜찮지예요. 인간의 구원, 인간은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그래서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들을 보면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요게 모든 종교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성도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거부감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가냐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는 자로 만들어 놓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 교회 오면 죄인으로 만들어놔. 막 죄인이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율법 지키죠. 안식일 지키죠. 11조 품목도 아닌 바카와 해안강 근처에도 11조를 드려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줘요. 실제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했어요.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한 표를 찍어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이웃도 다 봉사 잘하고. 그런데 이들은 결정적으로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를 투영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예수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쉽게.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 말씀을 이제 큐티 해봐라, 묵상해봐라, 이거 딱 주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해봐라 했을 때 거의 99%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요 야곱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어요. 99%가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다 자기를 투영할 거예요. 야곱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투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민족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렀다, 뭐 지명이 불렀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더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야곱의 자리에 우리를 다 집어넣고 투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2절에 가면 혹시 있나요? 있죠.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다면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1장은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막 엄청 좋은 얘기 다 해. 그래 놓고 22절에는 그런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내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고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 계시의 말씀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긴 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번제하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다. 이러죠. 그러면 사랑하는 거에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뭐냐면 번제로 드려진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 자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고요. 번제로 드려진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나를 사랑하시냐면 번제로 드려진 예수를 통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가 그냥 야곱에 투영되어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돌대가리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 복음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당신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종교성을 갖게. 절에 가면요. 부처님은 자비하십니다. 당신의 어려운 문제, 상황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실제로 절에서도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이게 다 종교예요. 교회도 종교성을 갖고 종교의 일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도 종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자리를 우리가 뺐잖아요. 예수님이 사랑받고 계신데 그 자리를 우리가 뺐고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변화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들의 손에 안수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 이 죽으려고 온 이 예수를 나는 하나님이 이 절대자가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 먹은 인간을 하나님은요, 단 한 명도, 단 한 마리라고 해야 돼. 단 한 마리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마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당해요? 한 마리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착각하면 다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걸 예수의 자리인데 그걸 우리가 뺏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거짓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예수로 드려진 속죄제,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뭐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요? 어찌할꼬.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가 몸이요, 우리는 예수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머리를 빼버려요. 몸통을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알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맞아요. 복음을 처음 알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그동안 사랑하는지 알았지? 웃기지 마, 이 바리새인아. 이러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후에 이제 속죄의 날에 관해서 보겠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속죄의 날에 괴롭게 하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할꼬.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고 끝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바리새인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을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철저한 이단 교육이라고 봐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만드는 교육.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는 명확하게 사입이 티가 나잖아요. 명확하게 막 그 교주가 있고 하니까 사입이 티가 나.
근데 십자가를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만 전하는 교회는 굉장히 교활한 이단이에요. 굉장히 교활한. 웬만해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교회를 구분하기가 지금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도대체 저 인간이 바리새인인지 저 인간이 성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안식일 잘 지키죠. 11조 정확하게 내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잘 드리죠. 훌륭한 종교인으로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그냥 교활한 이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 물을 주셨고 전부 그렇게 이해하며 신앙생활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를 오늘도 내려주셨고 그러고 끝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습니다. 반석에서 깨어져서 물이 나온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은혜요, 다 뭐예요? 해석되죠? 여태까지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다 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신다. 신발이 닳지 않아. 오휴, 얼마나 좋아. 신발이 닳지 않아. 그래서 그런 교활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한판 붙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쉽게 말해서 똥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으로 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들이 똥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음식으로 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했거든요. 29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전부 가짜이고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논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피 묻은 예수라는 진리가 없다면 그냥 교활한 이단일 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종교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인간이 가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선악 판단으로 합니다.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이다. 또는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이다. 라는 종교심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유들이 여전히 가득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들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천국관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의 기준으로 그것을 표준 삼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머릿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이 종교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나는 어떠한 노예로도 살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 마찬가지고요.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우상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달라짐은 율법적인 이해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성부를 얘기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요, 지옥을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되게 디테일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불교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디테일합니다. 그러면 부처가 정말 선이라면 정말 그분이 다 자비잖아요. 자비의 부처님.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의 부처님. 그러면 불교에서는 지옥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구원해 줘야지. 지옥 있는 사람들 자비함으로 다 구원해 줘야지. 근데 여전히 불교에서도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선이에요. 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거. 선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거. 선이에요. 근데 이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데 선은 늘 악에게 정복당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 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겉옷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구 천사를 보내서 로마 분병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해내는 애들만 이렇게 딱 보았다가 이 A뿔 받는 애들만 이렇게 구원시키면 돼요. 근데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극락에 보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악을 선으로 이기셨군요. 요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요게 찬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선악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이르신 십자가가 정의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십자가만. 성도는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의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로 쓸어 뭉개질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를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직 진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정의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일반 은총을 막 서로 자랑하는 게 그건 그냥 종교고요. 우리가 뭘 나눠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슨 선행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선하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그 진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게 끊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논쟁을 계속 해 나갈 건데 종교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찾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태평성대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 큐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물론 우리 교인 오래되신 분들은 하셔요. 제발 좀. 근데 처음에 복음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면 뭐래요? 바리새인을 양육해요. 스스로가. 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큐티를 하지를 말아라.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즐거움인 거 아세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리새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가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뒤로 숨어야 돼요.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뒤로 숨어야 돼요. 멀쩡히 서 있는 애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교인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막 마라나타 막 이런 애들, 빨리 오시옵소서 막 이런 애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 뒤로 숨습니다. 오히려 이게 잘 배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 말고 없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